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이제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짧으니까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고 길거리에서도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 오늘 본문에서는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삶은 편해진다고 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도 이제 많이 늘어서 그래서 세계 7위권, 8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삶을 사는 어려움은 줄어드는 것 대신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직장이나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비 세대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같고요. 그것이 삶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것인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쉼을 주겠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예수님 믿는 저희 모든 저희들이 좀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에덴 동산은 아마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열매가 있었는데 이제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스트레스, 이제 가장들로서 남편들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성분들에게는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아울러서 힘이 센 남자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은 그런 걸 겪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마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까봐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모든 인생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에덴 동산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았을 거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경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알게 됐다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이제 고난으로부터 좀 덜어주겠다,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그러면 저희한테 당연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도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도 스트레스 좀 자유롭고 싶다, 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쉼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는 보통 얼굴 표정에 나타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편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표정 보면은 제가 딱 딱딱해져 있으면 저 전도사 오늘 별로 신기가 안 좋구나. 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길 수가 없죠. 이렇게 딱 보면은 마음이 편안한지 편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해서 제가 그걸 저를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미리미리 하는 습관, 예,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숙제가 나오면 그날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숙제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 제가 승부욕이 강해서 무슨 뭐가 있으면은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지는 거 싫어하고 뭐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변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쉼을 얻었어요.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좀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태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책 없이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편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 대책 없는 쉼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뭐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가 이렇게 겪는 그러한 고난, 스트레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쉼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쉼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내가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기는 법,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법, 뭐 어쨌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저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책도 많고요. 요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법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AI 그런 채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랬더니 저렇게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법은 신체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 또 영양도 중요하다고 하고 명상도 도움이 된다. 정신적으로는 취미 생활을 해봐라. 다른 관점에서 봐라. 사회적 접근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좋고, 생활 습관으로는 뭐 세로토닌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들어간 걸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저게 오늘날 현대인의 너무나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책들도 많고, 그런 조언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쉼을 얻는 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뭐가 차이죠? 쉬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그 법을 따라서 잘해서 쉼을 얻으면 괜찮은 거지만 나한테 달린 문제예요. 근데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쉼을 쉬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한테 쉼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럼 주님이 나를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겠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건 교독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안식. 예. 그러니까 안식이랑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저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출애굽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9절에서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분명히 고난과 스트레스와 많은 것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나오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뭐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안식의 땅은 요단강 건너간다는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보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이 아니었거든요.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였는데? 하나님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것인지를 아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으면서 또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편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일이 남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본문에서는 현대판 우상 숭배,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탐심은 탐심 그러니까 그냥 나쁜 단어처럼 여기지만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가 다 사실은 탐심이 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대상,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어서 근데 그런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면은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평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판 우상 숭배를 분별하는 방법 3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저걸 점검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 보라. 내가 습관적으로 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상태가 있었을 때 나는 정말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참 나는 기쁠 터인데, 안식할 터인데,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대상이 우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자기의 지위의 상징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쓰는 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근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돈을 쓰는 것이 좀 아깝다라든지 주저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에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이제 물어보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현대판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어려울 때 숭배하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데 삶이 좀 평안하면, 할만하면은 이제는 탐심이 발동을 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러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왜요? 주님이 쉼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체가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면은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뭐 이런 거가 평안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른 거를 또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든 게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힘들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그죠?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쉼과 회복의 길,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당연히 몸이 쉬는 거는 아니고 마음이 쉬는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자기의 일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힘들어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본문에서는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 내가 지기로 작정한, 그것은 내가 이것은 내 목표로 내 삼고 작정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마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만들어 놓은 목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마 그 무거운 짐은 우리 욕심에서 우리 생겨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심이라는 게 있죠. 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승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다 주변 사람들은 막 그런 나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경쟁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짓는 짐이 많아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 소년의 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어려서 길에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났어요. 어렸을 때 돈이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바닥만 살피면서 다니는 것이 버릇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좀 어른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주운 걸 정리해봤더니
예, 동전인 줄 알았더니 동전이 아닌 단추가 25,000개. 예, 동전과 지폐가 67만 5천 원. 꽤 많이 얻었어요. 67만 5천 원. 예, 뭐 머리핀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많이 주셨대요. 이제 예, 그런 거 땅에 잘 떨어뜨리나 봐요. 예, 사소한 것들도 많이 주었는데 예,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예, 잘했나요? 그죠? 땅을 보고 사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못 봤을 것이고,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예, 힘들었을 것이고, 넉마주의 인생을 산 것 같지요. 그죠? 내가 뭔가 집중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나중에 돌이켜 놓고 나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간을 썼나? 허비했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것이 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쉼을 얻는 방법에 이제 오히려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대 병자 얘기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자다라고 하는 그 못에 가셔서 38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안진뱅이 사람을 고쳐주러 갔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낫는 곳이 더 이상 소원이 아니고 물에 빨리 들어가는 곳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못가에 빨리 들어가야 내가 낫는데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지금 못이 물가가 동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분은 그 병자는 낫고 싶으니라는 얘기를 하질 않죠. 네,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쉬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생의 성공이 필요한데 뭐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저것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 만족돼야지 내가 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쉴 것 같고 이 직업을 가지면 그리고 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이루어져도 그 다음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 생각과 너희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죠? 힘든 것이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자체니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나를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면은 우리가 편할 수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의 실체를,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원하고 있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나한테, 아니면 내가 만든 짐인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인정 구할 필요 없어. 이거를 믿으면 그러면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부터 저희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일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뭐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은 자기 일 그것이 아니죠. 그죠? 그 일을 하는 목적,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이것이 자기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기 일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성취욕을 구하면 자기 일이 되는 것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쩌면 그거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인 거고 그럼 그것이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예가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은 왕의 역할을 자기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왕에 대한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왕위에서 내쫓으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왕위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반면에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상황까지는 좋았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이제 자기 일로 만들어 버려서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스트레스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 살다가 망하고 다윗 왕은 뭐 아들한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쫓김을 당했어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달랐던 거죠. 사실은 뭐 저도 참 많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뭐 프로젝트도 잘 해야 되고 학교나 학회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고 최근에는 게다가 회사까지 시작했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상황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잘 안 돼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제가 견디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물어보죠 저한테 어떻게 그걸 견디냐고. 그런데 저는 그 어느 것 하나 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연구 프로젝트 결과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저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다할 겁니다. 제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랑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은 다른 거. 저는 할 만큼 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몸은 불편해도 신경 쓸 게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결과야 뭐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간 관계가 힘들면 또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훈련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냥 어렵긴 하지만 훈련 자체가 막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의 욕심에서 나의 자아에서 그죠? 나를 주장하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게 부과된 것이 많으니 일단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해오려고 애써왔던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죠? 예,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 우리를 이끄시는 최선의 삶,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이제 가능한 거죠. 믿지 않으면 결국 못하니까.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내야 될 짐 중에서는 쓸데없는 염려가 있지요. 그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 중에서 정말 쓸데없는 염려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일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네, 뭐 쓸데없는 염려.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과거 이미 벌어졌어. 아, 내가 시험 망쳤네. 그럼 어떻게 해? 그거는 그냥 그러졌으니까. 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갖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그거에 매여서 염려해봤자, 그죠? 어쩔 수 없는 거. 네. 뭐 사소하지 않는 염려. 내가 뭘 먹을까? 예. 주부들은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던데. 내일 저녁은 무슨 반찬을? 사실 사소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뭐 그래요. 근데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염려해야 당연히 염려하는 게 마찬가지일 것은 있는데 그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너가 뭐 염려한다고 뭐 변할 거 하나도 없다면 그냥 그것은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책감. 사실은 과거에 자기가 해놓고선 그것에 대한 자책감,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지? 계속 그것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더 이상 과거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믿음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미 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의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행위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좀 자발적이거나 자유롭기보다는 뭔가 해야 되는 틀에 잡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도 스트레스인 거죠. 율법주의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짐일 수 있죠. 그렇죠? 이것 어디 자체가 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야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선 나중에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짐도 지고 있는데 신앙에서 요구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려놓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 내가 내려놓으면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쉼을 얻을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집트에서의 속박, 이집트에서 노동,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출애굽하는 순간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라는 색다른 환경에서 있고 아직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 같은 걸 할 수 있죠. 쉼을 아직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저절로 쉼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한 그 다음 구절, 29절. 그죠? 오늘의 암송 구절이지만 거기에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 두 스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멍에를 메는 것과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사실은 광야 생활이 저거를 하자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거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에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 스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멍에 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아마 농사를 짓는 소를 갖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 잘 알겠죠. 저희 도시 생활한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멍에를 보면 두 마리 소가 함께 이제 같이 방향을 가도록, 그래서 농사에 익숙한 엄마 소가 그 다음에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자녀 소를 데리고선 엄마 소가 가면은 자녀 소는 따라가면서 농사를 배우는 그런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면은 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조언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조언을 받는 많은 가르침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들으면은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제 간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죠. 저한테 조언을 주는 사람을, 저한테 조언을 준다고 하는 책들을 내가 믿을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믿고 따를 거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붙들고 야 제발 나를 따라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구나 가라. 그래서 멍에를 매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갖다가 멍에를 매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멍에를 매게.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저한테 이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내가 마음을 먹었고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예,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지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간증하셨던 우리 박규태 형제님의 간증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것을 뜻을 정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걸 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예, 정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멍에를 매겠다 그러면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결정을 딱 한 거죠. 내가 다른 세상의 교훈 가르침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마음.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멍에를 같이 맸는데 딴 길로 가려고 해봐요. 목만 아프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보조를 맞추고 따라가야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딴 길로 하겠다고 뭐 뒤돌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파트는 그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왕 4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윗은 일편단심, 초지일관, 예, 변함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주님은 늘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제 긴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편안했죠.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번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번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늘 평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온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주님을 배우는 과정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교독할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경쟁심과 허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낮게 해주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거나 그럴 때 마음에 동요가 오지요.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따라 매면서 가면서는 배워지는 과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주님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멍에를 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저는 작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약속하신 것이 쉼을 주겠다. 마음의 쉼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은 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회록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죄를 짓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사실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는 것을 제1계명으로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내려놓아야 되겠죠. 인생 가운데서 제일 안식하고 평안하고 쉬었을 때는 아마 어린아이 때 아닌가요? 그렇죠? 나의 욕심 나의 거 별로 없이 그냥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자가 되고 너 인도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전히 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져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하나님 그러한 헌신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배워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